사랑하는 자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촛불이 테이블마다 켜져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케이크가 나오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프로포즈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네 라고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캐럴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하지만 창가 테이블에 혼자 앉은 한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 하지만 그 메이크업이 눈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이혼 판결문. 그날 오전 10시 법원 가족법정 3호. 15년 결혼 생활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 탕,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흔들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스디슨 맛이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딸 12살. 문자였습니다. 엄마, 크리스마스인데 왜 안 와? 두 번째 문자. 아빠는 새엄마랑 케이크 먹고 있어. 세 번째 문자. 나는 엄마가 좋은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그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무슨?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마스카라가 흘러내렸습니다. 립스틱이 번졌습니다. 저 괜찮아요. 계산서 주세요. 네, 잠시만요. 그녀는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웨이터가 주워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강남대로는 밝고 시끄러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족들은 웃으며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산타 모자를 쓰고 뛰어다녔습니다. 캐럴이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녀는 혼자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명품 백을 든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10kg짜리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이힐이 발을 아프게 했습니다. 발목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두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라고? 그녀는 40대 후반에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이지은, 강남의 큰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했습니다. 연봉 2억, 강남 타워 팰리스 아파트, 외제차 벤츠 E클래스,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구두. 겉으로 보면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 잡지 인터뷰도 몇 번 했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비결.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일만 있었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 사실은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입니다. 남편의 외도. 10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보, 오늘 보고 싶어. 여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직면하기 싫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면 남편이 정신 차리겠지. 하지만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주말마다 골프를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골프가 아니었습니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도 거짓말로 대응했습니다. 괜찮아? 잘 쉬었어?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하지만 그녀도 너무 바빴습니다. 변호사 일은 살인적이었습니다. 밤 10시, 11시 퇴근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맡겼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다른 여자 있지? 미안해. 누구야? 회사 후배야. 26살. 26살. 그녀보다 22살 어렸습니다. 애들은 내가 키울게. 넌 너무 바쁘잖아.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넌 너무 바쁘잖아. 맞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바빴습니다. 아이들 학부모 상담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운동회도 안 갔습니다. 생일 파티도 케이크만 사주고 일하러 갔습니다. 법원은 남편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육권은 남편에게. 그녀는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수백 건의 이혼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혼의 여왕. 업계에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이혼은 완패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남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깊이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 더 많았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그녀만 혼자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플랫폼에 먼지가 날렸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노란 선 밖으로. 이렇게 끝내면 모든 게 편해질까?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아빠를 선택했잖아. 나는 필요 없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전동차가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10m.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아가씨.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힘이 셌습니다. 왜 그러세요? 위험해요. 할머니가 그녀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전동차가 지나갔습니다. 쾅!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플랫폼 바닥에,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명품 드레스가 더럽혀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바닥이 더러운데도.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 그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저 인생 망했어요.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모든 게 다 떠났어요. 저는 혼자예요.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가씨, 혼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제 인생이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절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성경 읽어본 적 있어요? 성경이요? 없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낡았습니다. 귀퉁이가 해졌습니다. 많이 읽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시편 23편. 시편 23편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아가씨도 살릴 거예요. 할머니는 성경책을 그녀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픈지 한참 걸렸습니다. 아가씨, 하나님이 아가씨를 사랑하세요. 정말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약속해요. 할머니, 근데 이거 할머니 성경책인데. 괜찮아요. 나 집에 더 있어요. 아가씨가 가져요. 꼭 읽어봐요. 할머니는 전동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든 성경책을 봤습니다. 작고 낡은 성경책? 펼쳤습니다. 시편 23편.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날 밤 그녀는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큰 아파트 180평. 하지만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시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구절씩 읽을 때마다 이상한 평안이 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찬양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세요? 저를 보고 계세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시편 23편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7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무너진 인생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막힌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단 6개 구절, 149개의 단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능력은 무한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이 수억 명의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실에서, 감옥에서, 죽음의 순간에도 이 말씀을 외우며 천국으로 갔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압니다. 하지만 나를 아시는가? 는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는 하나일 뿐입니다. 보잘것없는 하나.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실까? 나는 너무 작은데. 나는 죄도 많은데.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목자. 이 두 글자가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의 목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자였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막내 다윗은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압니다. 양의 이름을 알고 성격을 알고 습관을 압니다. 아침에 양 우리 문을 열 때 목자는 한 마리씩 점검합니다. 밤사이 다친 곳은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살핍니다. 저녁에 양들을 우리에 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씩 손으로 만지며 확인합니다. 발굽을 확인합니다. 돌이 박혀 있는지, 털을 확인합니다. 가시가 걸려 있는지, 눈을 확인합니다. 병은 없는지, 한 마리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녁에 양을 세는데 한 마리가 없다면 목자는 즉시 찾아 나섭니다.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밤이 깊어도 비가 와도 위험해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지은입니다 하고 시작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 상황, 내 아픔, 내 필요를 정확히 아십니다. 셋째, 매일 이 고백을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크게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2019년 여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지은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에게서 성경을 받은 그날 밤부터 그녀는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처음에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하지만 읽을 때마다 이상한 평안이 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을 만났지만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보다 새엄마를 더 편애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녀는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평생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가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집 근처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은혜교회. 맞습니다. 예배 시작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뒤쪽에 앉았습니다.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노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 23편? 내가 매일 읽는 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라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급히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그녀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지은입니다. 지은 씨, 반갑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네. 상담 가능하세요? 그렇게 저는 이지은 변호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사무실에 앉은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이 저를 아실까요? 물론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그것도 악명 높은.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20년 변호사 생활, 이혼의 여왕이라는 별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유리하게 해석하고 증인을 압박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때로는 사실을 조금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지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망친 가정이 수백 개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라게 만들었어요. 제 손으로. 저는 돈을 위해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결혼 생활도 끝났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혼 판결 났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이혼 소송을 이겼는데 정작 제 이혼은 완패했어요. 양육권도 뺏겼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아세요? 제가 뭘 했는지 아시면 그래도 저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하나님은 당신을 아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지은 씨, 시편 23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지은 씨가 매일 읽는 그 말씀. 어떻게 아세요? 아까 예배 때 우시는 거 봤어요.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는데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목자. 저 같은 사람도요? 네, 지은 씨도요. 하나님은 지은 씨가 뭘 했는지 다 아세요. 그래도 지은 씨의 목자세요. 그녀는 소파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20분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회개하고 싶어요. 네, 제가 한 일들을 다 회개하고 싶어요. 용서받고 싶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날 이지은 변호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명예 때문에 많은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아이들을 울렸어요. 사람들을 아프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2주 후에 왔습니다. 이지은 변호사에게 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부유한 40대 여자.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증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회개했으니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제시한 수임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3억 원. 이지은 변호사는 고민했습니다. 3억? 1년치 연봉보다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것만 하고 완전히 그만둘까? 고민하다가 받아들였습니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남편이 한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함께 식사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확실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변호사는 20년 경력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사진의 각도, 타이밍,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일주일 후 탐정 보고서가 왔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여자의 남편이 암으로 사망했고 남편이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습니다.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더 조사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진이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각도를 이용해 마치 외도처럼 보이게 만든 것.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더 조사하니 충격적인 사실이, 사실 외도를 한 사람은 의뢰인 여자였습니다. 재벌 3세와 2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외도 누명을 씌워 이혼하고 재산을 빼앗고 재벌 3세와 재혼하는 것. 이지은 변호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녀라면 그냥 진행했을 것입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돈만 주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주 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3억 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은 변호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그 낡은 성경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읽는데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내가 옳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3억이 뭐가 중요해? 내 영혼이 더 중요하지. 다음 날 아침 이지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이 사건 맡을 수 없습니다. 전화 너머로 의뢰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요? 계약금 1억 받았잖아요. 반환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무슨 변호사가 이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지은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증거가 조작됐습니다. 침묵? 뭐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한 일을 남편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당신의 실제 외도 사실과 계획을 다. 의뢰인 여자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변호사 윤리 위반이에요. 의뢰인 비밀 누설이라고. 내가 가만 안 둬. 당신 변호사 생명 끝났어. 고소할 거야. 변협에 신고할 거야. 상관없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3억을 걷어찼어. 게다가 고소당할 수도 있어.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될 수 있어.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20년 변호사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아내의 외도, 조작된 증거, 이혼 계획, 모든 것.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줄도 모르고 아내를 믿었는데. 이지은 변호사는 남편에게 모든 증거를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변호사를 찾으세요. 좋은 변호사 소개해드릴게요. 남편은 이지은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이지은 변호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옳은 일을 했나요? 3억을 날렸어요.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평안하죠? 처음이에요. 이런 평안은. 그날 밤 9시 전화가 왔습니다. 놀랍게도 방금 만난 그 남편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 제가 회사 법무팀 변호사를 찾고 있었어요. 네. 저희 회사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 사실 전자법무이사입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요? 무슨? 변호사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정직한 분이요. 실력도 있으시고. 저희 회사 법무팀에서 일해주실 수 있으세요? 연봉은 3억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억을 거절했는데 3억 5천이 온 것입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게다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일할 수 있는 자리. 대기업 법무팀. 정말이세요? 네.
내일 한번 만나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면접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 정식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그만뒀습니다. 20년 경력을 접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2025년 이지은 변호사는 49세가 되었습니다. 전자법무팀 수석 변호사, 아이들과도 화해했습니다. 천천히 매주 주말 만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화합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 응, 엄마 행복해? 예전엔 항상 무서웠는데.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교회에서는 법률 상담 봉사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무료로 돕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위해 가정을 파괴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줘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제 인생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뭘 했는지 다 아시고도 나를 사랑하세요. 나의 개인적인 목자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80억 명 중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유일한 한 명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세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십니까? 과거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주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복권만 당첨되면, 집만 있으면, 좋은 직장만 있으면.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가져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큰 집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정확히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돈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둘째, 필요와 욕망을 구별하십시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채워주십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족한 것보다 있는 것을 먼저 세십시오. 2017년 가을, 박성민 사장을 만났습니다. 56세, 30년을 일군 제조업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박 사장은 중소기업을 운영했습니다. 직원 50명 규모, 주방기기를 만드는 회사. 20대 후반,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장, 직원 5명,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늘었고 매출도 늘었습니다. 공장도 확장했습니다. 2017년 초 매출 50억, 순이익 5억.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주요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했습니다.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 박 사장 회사 매출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외상 대금 15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현금 부족에 빠졌습니다. 직원 월급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의 물품 대금도 줄 수 없었습니다. 연쇄 부도. 회사는 3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개인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박 사장은 개인 보증을 샀기 때문입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강남 아파트 30평, 시세 10억, 은행이 가져갔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56세 나이에 빈손이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뭐 한 거예요? 박 사장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남은 게 빚뿐이에요. 7억 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에요.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가족한테도 미안하고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딸은 전화를 안 받아요. 죽고 싶어요. 목사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 인생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장님,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박 사장은 그 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18년 봄,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동네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내가 장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마트 안을 돌아다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마트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30년 사장하던 분이. 저는 망설였습니다. 인사를 해야 하나? 창피하실 텐데.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박 사장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목사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봐. 사장님, 여기서 일하세요? 네. 뭐? 말을 잘 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박 사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커피 한잔 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마트 푸드코트로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샀습니다. 박 사장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청소부지만 월급은 나오니까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박 사장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30년 사장하다가 56세에 청소부가 됐으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볼까봐 무서웠어요. 아는 사람 마주칠까봐. 그래서 집 근처가 아닌 여기 왔어요. 아는 사람 없으니까. 지금은요? 박 사장은 이상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라. 네? 신기해요. 신기하다고요? 네. 여기서 일한 지 3개월 됐어요. 월급 230만 원이에요. 박 사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사 사장 때는 월급이 1000만 원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230만 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 박 사장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회사 할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매출은 어떻게 하나? 직원 월급은 어떻게 주나? 거래처는 괜찮나? 은행 이자는 어떻게 갚나? 머릿속이 항상 복잡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 3시, 4시에 깨서 걱정하고 혈압약 먹고 수면제 먹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항상 부족했어요. 항상 더 필요했어요.
더 큰 공장, 더 많은 직원, 더 큰 매출. 박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월급 230만 원이지만 충분해요. 집은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이지만 따뜻해요. 차는 없지만 버스 타면 돼요. 밥은 집에서 해 먹으면 돼요. 라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맛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 사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에 잘 자요. 정말로 머리 베개에 대면 바로 잠들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내일 걱정 안 해요. 어차피 230만 원 나오니까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이게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혈압약도 끊었어요. 수면제도 끊었어요. 저는 박 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네. 목사님, 부족함이 없다는 게 많이 가진 게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게 채워진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목사님, 저 교회 다시 나가고 싶어요. 그러세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창피해서요. 다들 제가 망한 거 알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사장님을 기다리세요. 그럼 내일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다음 주 일요일 박 사장이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후 저를 찾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시편을 공부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고 나서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뭔데요? 부족함이 없다는 게 많이 가진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채워진 거더라고요. 저는 회사 있을 때 수십억 자산이 있었지만 항상 부족했어요. 더 필요했어요. 지금은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지만 부족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박 사장은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정말 필요한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제게 필요한 건 수십억이 아니라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개월 후 박 사장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마트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혹시 박성민 사장님 아니세요? 박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또 아는 사람이구나.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10년 전에 사장님 회사에서 일했던 김철호예요. 박 사장은 기억이 났습니다. 아, 철호. 그래, 기억나네. 근데 여긴 왜? 저도 장 보러 왔다가 우연히 봤어요. 근데 사장님 여기서 일하세요? 박 사장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응. 회사 망해서 지금 여기서 일해. 철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넌 뭐해? 저는 지금 IT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2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요. 오, 대단한데? 잘 됐구나.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호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자동화 시스템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한테 빚을 졌어요. 무슨 빚? 10년 전 제가 사장님 회사 그만둘 때 기억나세요? 응. 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하게 그만뒀지. 네. 그때 사장님이 퇴직금에 보너스까지 얹어서 주셨어요. 1천만 원.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박 사장은 기억났습니다. 아, 그랬지. 내 아버지 수술비 필요하다고 했잖아. 네. 그 돈으로 아버지 수술했어요. 살리셨어요.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제가 공부했어요. IT 교육 받았어요. 그게 지금 회사 시작하는 미천이 됐어요. 사장님이 없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어요. 철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 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를? 내가 지금 56세인데 IT 회사에 내가 무슨...
아니에요. 저희 지금 공장 관리자를 찾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만드는데 실제 제조 경험이 많은 분이 필요해요. 사장님이 딱이에요. 30년 제조업 경험이잖아요. 현장을 아시잖아요. 박 사장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IT를 뭘 알아? 괜찮아요. IT는 저희가 할게요. 사장님은 제조 현장을 알려주시면 돼요. 사장님처럼 현장을 아는 분이 필요해요. 급여는 연봉 5천만 원 드릴게요. 처음에는요. 성과나면 더 올릴게요. 박 사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월급 230만 원에서 연봉 5천만 원. 2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30년 해온 제조업. 철호야, 근데 나 실패한 사람인데. 회사 망한 사람인데. 사장님, 실패가 죄는 아니잖아요. 실패해서 배운 게 있잖아요. 저는 사장님의 그 경험이 필요해요. 박 사장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써주겠다고? 네. 내일부터라도 오실 수 있으세요? 아, 한 달 여유 드릴게요. 마트에 사직서 내시고 정리하세요. 박 사장은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취직했어. 뭐? 어디? IT 회사. 연봉 5천. 진짜? 그날 밤 부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박 사장은 철호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관리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개발을 위한 현장 자문, 30년 제조업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현장에서는 이게 불편해요. 이 기능이 필요해요. 제조 현장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센서를 하나 더 달면 불량률이 절반으로 줄어요. 박 사장의 조언으로 제품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생산성이 30% 올랐습니다. 불량률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고객사들이 만족했습니다. 주문이 늘었습니다. 철호는 정말 감사해했습니다. 사장님이 오시고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박 사장의 연봉이 7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월 150만 원씩. 5년이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박 사장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2025년 박성민 사장은 63세가 되었습니다. 철호의 회사는 2023년에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박 사장은 스톡옵션으로 8억을 받았습니다. 빚을 다 갚고 3억이 남았습니다. 그중 1억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죠. 박 사장은 교회에서 파산한 사업가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모든 걸 잃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작은 것을 치우십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쉬는 게 죄인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김민수 씨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해고될 것 같고, 쉬면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도 안 써요. 주말에도 일해요. 밤에도 일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쉬지 않고 달립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도 무시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 결국 쓰러집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누이시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눕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눕힙니다. 때로는 강제로. 왜일까요? 양은 스스로 쉴 줄 모르는 동물입니다. 항상 불안해하며 계속 풀을 뜯으려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강제로 눕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쉴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강제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진정한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하실 때 저항하지 마십시오. 병이든 실직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둘째, 쉼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쉼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셋째, 쉬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단순히 몸만 쉬지 말고 영혼도 회복하십시오. 넷째, 정기적으로 쉬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주일은 꼭 지키고 저녁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2016년 겨울, 강혜진 상무를 만났습니다. 42세, 대기업 최초의 여성 상무, 제약회사 영업 부문, 20년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여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남자보다 2배 더 일했습니다. 아침 7시 출근, 밤 12시 퇴근, 주말도 일했습니다. 휴가도 안 썼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아이도 안 낳았습니다. 오직 일. 그래서 상무까지 올랐습니다. 42세 여성 상무.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 하지만 몸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두통이 자주 왔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괜찮아, 스트레스일 거야. 2016년 12월 15일, 중요한 회의 중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앞에서 내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목표는.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목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무님? 대표이사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CT 촬영, MRI 촬영.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종양입니다. 3cm. 수술해야 합니다. 혜진 상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뇌종양이요? 네. 그것도 위치가 안 좋아요. 뇌관 근처라 수술이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데요? 실패하면 식물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망. 의사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양 10년은 됐어요. 10년이요? 네. 천천히 자랐어요. 그동안 두통, 어지러움, 시야 흐림 같은 증상 있었죠? 네. 있었어요. 그게 다 신호였어요. 근데 무시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만약 5년 전에 발견했으면 간단한 수술로 끝났을 텐데. 지금은.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쨌든 수술해야 합니다. 안 하면 3개월 안에 사망합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 그 일주일 동안 혜진 상무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강제로. 어머니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성경책 가져왔어. 읽어봐. 엄마, 나 성경 안 읽어요. 그래도 읽어봐. 시편 23편. 여기. 어머니는 시편 23편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어머니가 가고 혜진 상무는 심심해서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읽는데 멈췄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이 날 강제로 누이신 거네. 10년 동안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무시했구나. 결국 쓰러뜨려서 누이신 거구나. 혜진 상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뭐가 그렇게 중요했지? 상무? 돈? 성공? 그게 목숨보다 중요했나? 수술은 7시간 걸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기적이에요. 뇌관 손상 없이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회복 기간 6개월.
그동안 혜진 상무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되지? 내 자리는? 프로젝트는?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했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꽃을 봤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 에세이, 시, 20년 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 친구를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들. 혜진아, 너 많이 변했다?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찡그리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사는 것 같아. 그래, 딸아. 그게 사는 거야. 6개월 후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퇴근했습니다. 주말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썼습니다.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상무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응, 나 이제 일만 하고 살지 않을 거야. 1년 후 혜진 상무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상무까지 올랐는데 그만둬? 곧 임원이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혜진 상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했습니다. 책을 추천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상무 때보다 훨씬. SNS에 카페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책 추천. 커피 한 잔의 여유. 팔로워가 늘었습니다. 1년 후 10만 명.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 한 권 내시겠어요? 책이요? 네. 상무에서 카페 사장으로. 일중독에서 벗어난 이야기.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푸른 풀밭에 누워. 부제는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쉬게 하신 이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3개월 만에 10만 부.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기업, 대학, 교회. 강혜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일만 했어요. 쉬는 게 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강제로 쉬게 하셨어요. 뇌종양으로.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왜 하필 나한테? 했죠. 근데 이제 알아요. 그게 축복이었다는 걸. 만약 그때 안 쓰러졌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강연이 끝나고 한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강혜진 씨, 제가 당신 담당 의사였어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의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말 못했는데요. 만약 3개월만 더 늦었으면 수술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네. 종양이 터질 뻔했어요. 터지면 즉사예요. 그때 쓰러진 게 사실 살아난 거예요. 강혜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쓰러뜨리신 거구나. 지금 2025년 강혜진 씨는 51세가 되었습니다. 카페는 지점이 3개로 늘었습니다. 책은 5권째 출간했습니다. 강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무 때보다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상무 때는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유롭게 일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강혜진 씨는 워커홀릭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중독에서 벗어나기. 매달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어요. 강제로라도. 그게 저를 살렸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3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때로는 강제로라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쉬지 못하고 계십니까? 몸이 아픈데도 참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쉬게 하려 하시는 건 아닙니까? 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십시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소서. 교회를 다녀도 허전해요. 2015년 봄, 정우진 씨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8세, 평범한 직장인.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뭔가 더 깊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근데 안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갈증을 느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멀게 느껴집니다. 찬양은 부르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갈증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쉴만한 물. 이것은 잔잔한 물, 고요한 물을 의미합니다. 급류가 아닙니다. 왜 잔잔한 물일까요? 양은 급류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평온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영혼의 갈증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세상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쾌락을 누려도 또 목마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진정한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첫째, 신비한 체험을 좇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십시오. 둘째, 하나님 말씀에서 갈증을 해결하십시오. 말씀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셋째, 조급하게 갈증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집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곳을 조심하십시오. 특별한 체험을 약속하는 곳은 의심하십시오. 정우진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3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갔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족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느 날 직장 동료가 말했습니다. 우진아, 나 좋은 데 알아. 거기 가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어디? 새빛교회. 거기 교주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 정말? 응. 나도 거기 다니는데 진짜 달라.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낫고 예언도 해. 정우진 씨는 솔깃했습니다. 나도 데려가 줄래? 그럼. 다음 주 새빛교회에 갔습니다.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빌딩 지하 강당. 10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시작됐는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격렬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울고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주가 나왔습니다. 40대 남자.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암 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손을 들으십시오. 한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입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자가 나갔습니다. 교주가 여자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이여 떠나가라.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정우진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진짜네. 그날부터 새빛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달 후 정우진 씨도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 중에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와. 교주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정우진 씨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우진 씨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교주가 말했습니다. 세상 일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새빛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우진아, 그거 이상해. 교회 그만둬. 엄마는 몰라. 거긴 하나님이 있어. 우진아, 제발.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진 씨도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특별하다.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 교주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정우진 씨는 기뻤습니다. 소그룹을 맡았습니다. 20명.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2년 후 교주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심장마비. 세빛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정우진 형제가 인도해야 합니다. 그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34세의 정우진 씨는 새 교주가 됐습니다. 70명의 신도를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은 기대했습니다. 교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정우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음성이 안 들려. 하지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2년을 거짓말했습니다. 2020년 여름, 한 신도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수진 씨, 34세 젊은 여자. 유방암 2기. 교주님, 저 치유해주세요. 정우진 씨는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이여 떠나가라. 교주님, 나았어요? 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병원 치료 안 받아도 돼요? 네. 믿음으로 치유됐습니다. 병원은 불신앙입니다. 이수진 씨는 병원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3개월 후 이수진 씨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6개월 후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암이 3기로 진행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2기 때 치료했으면 완치 가능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개월 후 이수진 씨는 사망했습니다. 34세 장례식장. 이수진 씨의 어머니가 정우진 씨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죽였어. 당신이 병원 가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 어머니가 정우진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정우진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날 밤 정우진 씨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수진 씨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교주님, 저 나았어요? 네, 나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다음 날 정우진 씨는 모든 신도를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 교주입니다. 신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들렸어요. 근데 3년 전부터 안 들렸어요. 그런데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이수진 자매가 죽었어요. 신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기꾼, 우리를 속였어. 신도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70명이 다 떠났습니다. 정우진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강당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1년간 방황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2021년 가을, 어느 날 우연히 우리 교회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안식을 얻으라. 정우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을까? 다음 주 일요일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맨 뒤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세빛교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교주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평안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정우진 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상담 가능하세요? 네, 물론이죠.
사무실에서 정우진 씨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세빛교회, 거짓 교주, 이수진 씨의 죽음. 다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 씨,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저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용서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만큼 큽니다. 우리는 함께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진 씨, 쉴만한 물가가 뭔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채우세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요? 네. 체험은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정우진 씨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조용히. 맨 뒤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뭐가요? 여기는 아무 특별한 것도 없는데 채워져요. 음성도 안 들리고 기적도 안 일어나는데 평안해요. 세빛교회 다닐 때는 매일 특별한 체험이 있었는데도 불안했어요. 여기는 특별한 게 없는데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1년 후 정우진 씨는 세빛교회 출신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만났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2024년 정우진 씨는 엑소더스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사람들을 돕는 단체. 작년에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적 갈증은 신비한 체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지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그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갈증을 채웁니다. 지금 영적으로 목마르십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찾고 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제 남편이 깨어나지 않아요. 2018년 겨울, 조영희 씨가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래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식물인간이래요. 세상에는 육체적으로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 가족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숨을 쉬지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소생시키시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에 대해 수없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소생시키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셋째, 소생의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십니다. 조영애 씨의 남편 김태수 씨는 2018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김태수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뒤에서 시속 100km로 들이받았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뇌출혈, 응급수술, 12시간.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식물인간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의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5% 미만입니다. 조영애 씨는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39세였습니다.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7살, 5살. 아빠는 언제 일어나? 곧 일어날 거야.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영애 씨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야. 영희야.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해.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영애 씨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에게 읽어줬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매일 읽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읽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소생시켜 주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19년 2월.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장기 요양시설을 알아보세요.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영애 씨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매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19년 5월.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여보, 여보. 하지만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영애 씨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반사작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2주 후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이건 거의 기적이에요. 1개월 후 김태수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의도적으로. 1번 깜빡이세요. 깜빡였습니다. 2번 깜빡이세요. 깜빡. 의사소통이 시작됐습니다. 2개월 후 손을 움직였습니다. 3개월 후 팔을 움직였습니다. 4개월 후 고개를 돌렸습니다. 5개월 후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이응, 히, 영희, 이응.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1년 후 2020년 5월. 김태수 씨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식물인간에서 이 정도로 회복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기적이에요. 2021년 5월, 김태수 씨는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행훈련, 언어훈련. 6개월 후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김태수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걸어서, 목사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수 형제님,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목사님, 저 다 기억해요. 네, 식물인간이었을 때요. 다 들었어요. 정말요? 네. 아내가 읽어준 시편 23편. 다 들었어요. 김태수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아내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1년을 싸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사고 나기 전에 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회사에서 횡령 혐의를 받았거든요. 억울했어요. 제가 안 했는데 3천만 원. 누군가 제 이름으로 빼돌렸어요. 증거도 있었어요. 제 사인이 있는 서류. 근데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어요. 회사는 믿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요. 사고 나던 날 밤 한강에 가려고 했어요. 김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차가 저를 들이받았어요. 만약 그때 자살했으면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고로 저를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식물인간으로 있는 동안 회사에서 진짜 범인을 잡았어요. 격리 과장이었대요. 제 도장을 훔쳐서 위조한 거였대요. 제 무죄가 증명됐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 해결된 상태였어요. 김태수 씨는 울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사고가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혼까지 소생시키셨어요. 지금 2025년 김태수 씨는 44세입니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돕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식물인간 환자 가족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합니다. 매주 토요일 20가족 정도가 모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저도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어요. 작년에 그 모임에서 3명이 깨어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김태수 씨는 말합니다. 시편 23편이 저를 살렸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정말로 소생시키셨어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영혼도 소생시키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기적적으로.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계십니까? 회복 불가능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29세 최지혜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화가가 됐는데 부모님은 저를 미쳤다고 해요. 친구들도 이해 못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방향 선택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특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할 때 주변의 비난과 자신의 의심이 몰려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의의 길. 이것은 올바른 길, 정의로운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명확히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내가 내게 가르쳐 보일 길로 내게 훈계하리라.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시편 32편 8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생각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둘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중요한 결정 전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셋째, 잘못된 길처럼 보여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넷째,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십시오. 성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2021년 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최지혜 씨, 당시 29세, 서울대 의대 졸업, 레지던트 2년차,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화가는 굶어 죽어. 의사해. 성적도 좋았습니다. 전교 1등,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했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러워. 하지만 지혜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의대 6년, 레지던트 2년, 계속 참았습니다. 의사도 나쁘지 않아.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2021년 4월 어느 날 수술 중에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이 불렀습니다. 최지혜, 요즘 집중 안 되나? 죄송합니다. 의사는 집중력이 생명이야. 정신 차려. 그날 밤 지혜 씨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의사를 하고 있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대로 평생 사는 건가? 다음 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교수님이 놀랐습니다. 미쳤어? 2년만 더 하면 전문의인데. 죄송합니다. 저는 의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할 건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세요? 아니요.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의사 그만둘래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뭐? 너가 미쳤어? 저 의사가 맞지 않아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의대 보내느라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 의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행복이 뭐가 중요해? 저한테는 중요해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 할 건데? 그림?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살래?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고 싶어요. 집 나가? 네. 지금 당장 집 나가. 너가 의사 안 하면 내 딸 아니야. 지혜 씨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29세, 빈손으로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의대생 때 모은 돈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월급 150만 원, 의사 월급 5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돈이 바닥났습니다. 그림은 한 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4월, 지혜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선택한 건가? 의사를 계속할 걸. 부모님 말이 맞았나?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컵라면을 사셨습니다. 지혜 씨는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요? 네. 얼굴이 어두워요. 무슨 일 있어요? 지혜 씨는 모르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의대, 의사, 그만둠, 화가, 실패, 우울증 다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잘못된 길이 아니야. 네. 의의 길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 시편 23편. 저 성경 안 읽어요. 읽어봐. 특히 3절. 할머니는 떠났습니다. 지혜 씨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23편 3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날부터 지혜 씨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였습니다. 6개월 후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동네 카페. 20점. 첫날 한 남자가 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모든 그림을 천천히 봤습니다. 30분 동안. 그리고 지혜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들 전부 얼마예요? 네. 전부요? 네, 20점 전부 500만 원인데요. 사겠습니다. 정말요? 남자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명함을 줬습니다. 저는 갤러리 관장입니다. 네. 아가씨 그림 재능이 보입니다. 우리 갤러리에서 개인전 하시겠어요? 지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3개월 후에요. 준비하세요. 3개월 후
2023년 1월 강남 유명 갤러리에서 개인전. 언론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이 화가가 되다. 기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3일 만에 15점, 총 3천만 원. 갤러리 관장이 말했습니다. 대성공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한 여자가 갤러리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 대머리였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화가님 계세요? 네, 저인데요. 여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화가님, 제가 백혈병 환자예요. 2년 동안 투병했어요. 3번이나 재발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화가님 그림을 봤어요. 기사로. 그림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희망적이었어요. 그림을 보고 생각했어요. 나도 살고 싶다고. 그래서 포기 안 하고 치료받았어요. 지난달에 완치 판정 받았어요. 화가님 그림이 저를 살렸어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꽃다발을 줬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지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사에서 화가로 만드신 이유가 의사로는 몸을 치료했을 텐데 화가로는 마음을 치료하는구나. 지혜 씨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었네요. 의의 길이었네요. 2024년 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암 환자들과 함께하는 그림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요. 저요? 네. 화가님은 의사 자격증도 있고 화가 재능도 있잖아요.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지혜 씨는 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암 환자 20명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환자들이 변했습니다. 우울증이 호전됐습니다. 투병 의지가 생겼습니다. 완치율이 올랐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 프로그램 효과가 정말 좋네요. 지금 2025년 최지혜 씨는 34세가 되었습니다. 그림은 한 점에 1천만 원. 1년에 20점 정도 팔립니다. 의사 때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의 절반을 환자들을 위해 기부합니다. 부모님도 화해했습니다. 작년에 딸아, 미안해. 엄마 아빠가 틀렸어.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저를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너가 옳았어. 내 길을 간 게.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딸아, 너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가 행복해? 지혜 씨가 말합니다. 제가 의사를 그만둔 게 잘못된 길이 아니었어요. 의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더 큰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의사로는 100명을 치료했을 텐데 화가로는 1만 명을 치유하고 있어요. 지금 제 그림 치료 프로그램에 매년 3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참여해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의의 길이에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잘못된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해도 내가 의심해도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6개월 시한부입니다. 의사의 말이 윤서준 씨의 귀를 때렸습니다. 39세? 췌장암 사기. 살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는 어떻게 될까? 내일은? 다음 주는? 이런 불안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어둡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십시오. 혼자라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둘째,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셋째, 두려움을 숨기지 마십시오.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넷째, 죽음도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죽음 너머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2019년 가을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서준 씨 39세, IT 회사 과장.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7살.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9월 어느 날 배가 아팠습니다. 며칠 지나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팠습니다. 2주 후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MRI, 혈액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사기예요? 사기요? 네. 이미 간으로 전이됐어요. 얼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정도입니다. 서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9세, 딸은 7살, 6개월. 항암 치료는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췌장암 사기는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날 밤 서준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 아내는 울었습니다. 얼마나? 6개월. 아내는 서준 씨를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구토, 탈모, 전신 통증. 3개월 후 검사. 종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020년 초 병원 면회가 제한됐습니다. 서준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나는 죽는구나. 딸은 어떻게 되지? 아내는 어느 날 밤 혼자 병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서워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앉은 것 같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 그날 밤 서준 씨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어젯밤 이상한 꿈 꿨어. 무슨 꿈?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 남편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다고 하더라. 서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젯밤 그게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서준 씨는 병원 매점에서 성경책을 샀습니다.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읽는데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살든 죽든 함께 하신다. 6개월 후 수술을 했습니다. 생존율 50%.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서준 씨는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큰 소리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평안했습니다. 수술은 12시간 걸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어요. 1년 후 정기 검진. 재발 없음. 2년 후 정기 검진. 여전히 재발 없음. 3년 후 2023년 정기 검진. 의사가 이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이상한데요. 뭐가요? 이거 암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 조직 검사 슬라이드를 다시 봤는데요. 이건 낭종이에요. 양성이에요. 뭐라고요? 췌장암이 아니었어요. 낭종이었어요. 우리가 오진한 거예요. 서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췌장암과 낭종이 영상으로는 구별이 어려워서 서준 씨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3년을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암이 아니었다고?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의사들이 오진을 하다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오진 덕분에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낭종이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오진하지 않았으면 낭종이 계속 커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악성으로 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년 동안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만 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딸과 놀아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 후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았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갔습니다. 딸과 매일 놀아줬습니다.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구나. 실제로 죽을 뻔한 건 아니었지만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산 거였구나. 근데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진짜 인생을 배웠구나. 서준 씨는 차 안에서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큰 소리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진이었지만, 아니, 오진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 2025년 윤서준 씨는 44세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딸과 함께 운영합니다. 아빠, 오늘 손님 많다. 그러게, 우리 딸 덕분이야. 매주 토요일 카페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모임을 엽니다. 20명 정도 모입니다. 저는 암이 아니었어요. 근데 3년을 암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밝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셨으니까. 그 모임에 참여한 암 환자 중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완치됐습니다. 의사들도 놀랍니다. 이 모임 환자들 완치율이 일반보다 2배 높아요. 서준 씨가 말합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골짜기를 지나면 더 밝은 곳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니까 두렵지 않아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계십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시편 23편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비밀 7가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사랑하십니다. 80억 명 중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유일한 한 명입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아셨습니다. 3억을 거절했을 때 3억 5천을 주셨습니다. 둘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식으로. 박성민 사장이 그랬습니다. 회사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가장 유리한 업종으로. 셋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때로는 강제로라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강해진 상무가 그랬습니다. 뇌종양으로 쓰러졌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만약 3개월만 늦었어도 죽었을 것입니다. 넷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채우십니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정우진 씨가 그랬습니다. 사이비 교주였지만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이비에서 나온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섯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영혼도 살리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기적적으로. 김태수 씨가 그랬습니다. 식물인간에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잘못된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입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최지혜 씨가 그랬습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화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의사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윤서준 씨가 그랬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았지만 오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이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7가지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시편 23편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영상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의의 길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